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91페이지 신명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르는 12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을 10계명의 확장판으로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18장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5번째 계명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19장은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한 6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살짝 망설여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범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6계명은 살인에 대한 내용이고요. 계속해서 범죄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해야 되는데 상쾌한 아침부터 이른 새벽부터 이런 죄악에 대한 심지어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좋을까? 좋은 아침 기분을 망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었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이 더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요. 이런 범죄들, 특별히 오늘 다루는 이런 범죄는 우리 주변에서 보기도 쉽지 않고 또 누군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만 제가 해봐도 제가 공감을 해보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참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각종 뉴스를 통해서 또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접하게 되는 것이 이런 사건, 사고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측면을 오늘 도피성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과 관련된 10계명의 하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신명기의 놀라운 점, 신명기 법전에서의 놀라운 점 한 가지는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무섭게 처벌하자,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징벌과 경고의 말씀이 먼저 등장하지 않고 도피성의 말씀이 먼저 등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율법은 처벌과 응징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흔히 구약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에 대해서 강압적이고 거칠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되지만 성경을 제대로 가만히 읽어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너무나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도피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은 성급하게 분노하고 흥분하고 선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앞서는 그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다가 진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누군가에게 있다고 해서
먼저 앞장서서 증오하고 복수하기보다는 그것이 과실로 인한 것인지 의도치 않은 사고였는지를 먼저 살피고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피해자나 유족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올해도록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기록은 어떤지 잘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너무나 비극적인 그런 사고에 의해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가해자의 차량에게 이것이 과실이었는지 피할 수 없는 사건에 의한 것인지 유가족이 앞장서서 그것을 확인하고 조사해 보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럴 정신 없고요. 오히려 그 피해자의 가족 입장에서는 그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너무나 밉고 이 상황이 너무나 분노스럽고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피해 가족에게 진상조사에 먼저 협조하시오라고 말하는 것조차 너무나 가혹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도치 않은 실수에 의한 사고의 책임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진정하고 사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때 도피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시 근동의 문화로서는 가족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유가족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동일한 복수,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그 복수를 할 수 있는 권리와 또 책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보상의 원칙이었습니다. 이때 성경은 다른 문화와 다르게 독특하게도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제시합니다. 실수를 한 사람은 피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사실 도피성을 이미 세웠던 내용이 신명기 4장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4장 41절 이하에서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보았는데요. 요단을 건너기 전, 지금 모세가 요단을 건너기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단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다가 3개의 성읍을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선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후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간 후에도 동편에 있는 그 3개의 도피성과 마찬가지로 서쪽에도 3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요단 서편의 땅 전체를 3구역으로 나눠서 나중에 실행되는 것을 보면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그 중심부에 하나씩 도피성을 지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도피성 3곳을 지정하게 되는 내용이 여호수아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한 이 요단 서쪽 세 성읍의 이름이 어디인지, 또 요단 동편의 새 성읍의 이름은 어딘지는 여호수아 20장을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본문 8절과 9절로 보면 오늘 19장 8절과 9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처음 가나안에 정착을 시작해서 도피성을 3개를 지정을 했을 텐데 그때보다 땅이 더 넓어져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만큼의 모든 땅이 너에게 주어지면, 너희가 확보를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추가로 3개의 성읍을 더 도피성으로 지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도피성은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6개, 총 9개가 되겠죠. 다시 3절로 돌아가서요. 모든 살인자는 그 성읍으로 도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됐든지 도피성으로 달아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고의인지 사고인지에 판단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그 달아난 사람, 도피한 사람을 그 도피성에서는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4절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결과를 얻었다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살인자에 대한 재판을 실행함으로써 그것이 과실이었는지 의도적이었는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해보니 부지 중에 과실에 의해서 이웃의 죽음을 초래한 경우라면 살인자라고 하지만 그 사람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런 사례를, 그런 예가 되는 것을 하나 들게 되죠.
5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실제로 5절 같은 사건이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냐, 그 여부는 중요하지 않죠. 정말로 그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가, 의도치 않았고 또 피할 수 없었던 불의의 사고였었던 것이냐, 그 경우를 판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런데 그 6절을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가 실수로 사고를 쳤지만 그 피해자의 유가족 중에는 그 사실을 용납할 수 없고 무조건 복수하고 싶을 수가 있겠죠. 그 감정이라는 것은 때로 통제의 영역을 벗어나기 쉽습니다. 특히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감정을 통제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처음에 3곳이었다가 다시 3곳을 해서 6곳이었다가 나중에 9곳까지 늘려가는 그 이유도 도피성까지 달아나는 거리가 너무 멀면 따라잡혀서 재판도 받기 전에 보복살인을 당할 수 있으니 빨리 피신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만 봐도 성경은 은혜가 중심에 있습니다. 비록 구약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처벌과 응징이 아니라 생명과 은혜가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즉각적인 분노와 처벌 이전에 상황을 직시하고 진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무작정 진정하라고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상처에 공감합니다. 그것을 제가 민수기 35장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피성에 관한 규정이 민수기 35장에 있는데요.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은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니었음이 확인되더라도, 그래서 그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어기고 자기가 머물 수 있는 그 기간, 머물러야 하는 그 기간을 어기고 스스로 그 성을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이 피해자 유가족이 복수의 권한이 있는 이 사람이 그 불의의 가해자가 되었던 사람을 만나서 죽이더라도 그의 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 35장의 규칙입니다. 과실치사였다고는 하더라도 가해자, 살인자는 맞기 때문에 도피성이라는 보호막으로 이 사람을 보호는 해주되, 그 보호막에서 나가게 되면 더 이상의 보호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보호막이라고 하지만 그 도피성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일정 정도의 자유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책임,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종신제라서 가해자보다 나이가 훨씬 젊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정말 오래 산다. 그러면 그 가해자는 평생 그 도피성에서 벗어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거기에 갇힌 것이 답답하다라기보다는 그가 생명을 보존받은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도피성 안에 있게 되는 것은 내가 비록 실수에 의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의무가 됩니다. 그에 대한 판결이 있기 전에 그를 정죄하고 섣부르게 목숨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무죄한 죄를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피성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성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모든 살인자들이 도피성에 피하듯이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도피성에서는 모든 살인자들에 대한 재판을 하고 과실로 인한 것은 용서를 해주는 대신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처벌마저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다만 도피성에서 마음대로 나갔다 목숨을 빼앗기게 되듯이 예수님을 떠나는 이에게는 생명이 허락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자유이며 평화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와 치유의 은혜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며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참된 율법은 증오와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용납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희생시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화창하고 소망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고가 있을 때, 어떤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정적이 되어서 좌우 앞뒤를 분간하지 않고 그 증오와 분노를 폭발시키려고 하는, 그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수에 의한 것인데, 악의 없이, 고의가 없이 한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과하게 책임지우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하는 선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피해자가 되어서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식을 잃은 그 마음으로 이해하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로와 용서와 사랑을 더욱더 채워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